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의 성취가 각 지역과 또 열방에 풀어지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고백을 행하고 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 각 사람에게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또 이 한국 땅 가운데 곳곳에 갈망의 영을 가진 자들이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또 새 노래 우리 강의 듣고 제가 열심히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며 날마다 새롭고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가 더 새롭게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확정하며 또한 그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은 온 땅이 자신의 것이며 온 세계가 자신의 것으로 충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필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마음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그 마음을 움켜쥐려고 서로 눈동자같이 지키는데,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눈동자처럼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매일매일 새롭게 새 노래로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한 쪽이 약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갈망하는 자들과 옆에 있으면은 그 영이 전이가 됩니다. 그러나 내 영이 약하면은 세상의 영을 가진 자들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잠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오직 그분만으로 인한 만족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지만이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법이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많이 담당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의 그 영혼에 무엇을 담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 31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과 가운데 있는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모략을 풀어냈죠. 사실 아히도벨의 모략이 맞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였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의 기도는요,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권세가 풀려지고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는 강력한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괴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또 설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7장 10절 말씀, 유다를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모든 계계가 장대에 달려야 합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죠.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했지만 아말렉, 이스라엘의 영원한 철전지 원수죠. 아말렉이 오히려 장대에 달리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풀어냈어요. 누구의 기도로요? 에스더의 기도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시대는요, 에스더의 마음이 없으면은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치유사역을 행할 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너무나 힘든 고통 안에 처절하게 후회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면은요,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면은요, 이제 알곡과 쭉정이들이 이제 갈라지게 되겠죠. 알곡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 쭉정이는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을 많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서론을 그렇게 풀어놓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주께는 하루가 얼마 같다고요? 1000년. 하나님의 시간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우리의 1000년이 주님께는 얼마 같다고요? 하루. 그러면 이 2000년이 하나님께는 얼마가 될까요? 이틀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3일째 부활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림 이전에 아담으로 거슬러 가면은 40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며칠이 될까요? 바로 4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고 몇 년이죠? 2000년. 그러면 이틀이 되죠. 그럼 합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6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7일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째 날 아침을 보내고 있죠. 지금은 아담으로 따져서 7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그리고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진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도 에녹같이 비록 육은 이 땅에 있지만 날마다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은 할락, 산책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날마다 하나님과 산책하며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겠죠. 또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래서 마찬가지도 재림의 때에도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또 다른 엘리야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세례 요한들이 일어나서 엘리야의 영으로 또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에녹도 엘리야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들림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고 성경의 모든 약속과 예언들이 이제는 성취되게 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는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나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의 시대에 이 불법이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면은요,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 법에 종속되어 살든지 아니면은 그 법 한 차원 위에서 하늘에서 하늘의 법을 따라 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제3의 영역에 올라가야 합니다. 제1의 영역, 이 땅 제2의 영역,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진을 치고 있죠. 그렇다면 제3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그래서 그 3의 영역에서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요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며 그분의 광채를 드러내며 그분의 빛 아래에서 그 어둠을 파쇄할 수 있는 강력한 병기로서, 그리고 신부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러 모양, 그죠?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맛보고 그분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으로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일상에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3의 영역에서는요 모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풀어져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병원에 검사하러 갔다가 걸어서 막 이제 왔어요. 한 30분? 한 40분 정도 걸어야 되는 그 거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15분 후에 거기 가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걸어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택시를 잡을까요? 하고 전화기를 들려는, 근데 택시를 어디서 잡지? 거기는 도로가였어요. 막 전화기를 요즘 택시 콜택시도 있고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어디에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하늘에 천국 기사가 거기 저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조땡땡 집사님이 여기서 뭐 하셔요? 이 도로가에서.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얼마나 반갑든지 이렇게도 그 작은 것이지만 즉각응답, 요즘에는 즉각응답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글로리 교회는 이야기하죠.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풀어지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또 그분께도 또 감사드렸지만, 이렇게 즉각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그 아들, 그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그리고 그분은 만유의 후사로서 합법적인 상속자로 큰 대사장으로 이 땅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그 반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는 영원한 우리의 보증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먼저 휘장을 찢고 자기의 육체로 그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만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수없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모세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 왕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모델로 너가 어떻게 그 약속을 받게 될 것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렇게 기도 노트에 기록해 놓거든요. 근데 거의 동그라미가 많아요. 성취하시는 부분들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게으름을 버리라. 예. 여기서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다, 노드로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마음의 움직임이 둔하대요. 보통은 몸의 움직임이 둔한 거를 게으르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둔하다. 예. 그리고 돌과 같이 무감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움직여진다고요? 육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 가면은요, 육도 안 가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 그런데 많이 이렇게 영적인 그런 게으름, 나태함들이 있게 되죠. 근데 그 근원이 있죠. 그 근원은 바로 어둠의 공격도 있고요. 그리고 태아 때부터 성장기를 비롯해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두면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지고요. 이 견고한 진이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데, 게으르다는 말은요, 아까 마음이 둔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둔한 이유, 무기력의 영이 공격하게 됩니다.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늘 갈망하며 기경하며 옥토밭으로 기경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니 어둠이 자신의 나라의 것들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들을 뿌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의 영이 오게 되고, 이 무기력의 영이 오게 되면은 또 우울의 영이 따라오게 되고, 우울의 영이 따라오게 되면은 자살의 영, 살인의 영이 영을 불러들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그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쭉쭉쭉쭉쭉 달려와요. 영들이 쭉쭉쭉쭉. 어떤 분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일지어다. 그래서 결박시켜서 모아서 축사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딱 들어올 때 벌써 차단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게으름을 파쇄하는 것의 가장 큰 방법은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의 문지기를 자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며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기도 제목의 첫 자리로 우리는 둬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게으름의 영을, 자 따라해 봅시다. 게으름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무기력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은요, 영들이 활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혼의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게으름의 영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어둠을 파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관계예요. 관계.
저는 사부님을 믿습니다. 왜요? 사부님이 저의 사부기 때문에 저는 사부님을 믿어요. 그래서 사부님이 어디를 가든지 믿습니다. 사부님도 저를 믿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3박 4일 5박 6일 다녀온다. 한 달이라도 갔다 와. 왜요? 저를 믿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믿음은 관계성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제 휴대폰에 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빼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성도님은 계시고 그래서 당황해서 너 왜 말도 안 하고 빼내가? 어머님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기름 넣으러 이 카드 가지고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러지? 그 순간 저에게 바로 저거다. 아들이니까 그냥 제 카드를 빼가지고 보니까 또 사부님 카드야.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죠. 제 카드였다면 야 카드 바뀌었어 이럴 텐데 사부님 카드를 또 들고 가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잘 갔다 와 그랬죠. 제가 그걸 보면서 믿음은 관계구나. 그 아이는 저를 믿는 거예요. 저도 그 아이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저 원룸에 사시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 카드를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 112 신고해가지고 여기 도둑 왔어요 이러겠죠. 왜요? 그분과 저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음이 뭔가요? 라고 기도했을 때 딱 그 장면을 성령님이 비춰주시더라고요. 관계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믿음을 결정한다. 저와 사부님은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은요 또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가시고 모세에게도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모세에게도 먼저 찾아가시고 다윗에게도 먼저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의 진수예요.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찾아가야 돼. 108번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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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것은 종교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 왔어요 아시죠?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그렇다면 믿음은요 어떻게 작동되는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공동 번역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줍니다. 킴 제임스 버전 험정역에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래요.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너의 사부님을 너의 자녀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20년 전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로 하나님은 먼저 비춰주셨어요. 무슨 그림요? 하얀 예복을 입고 색소폰 연주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계속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사단은 공격하죠. 아니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너의 사부님의 모습이야 이렇게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내게 보여주신 그 약속이 진짜 실체이며 진짜 증거이며
진실이다. 제가 연계를 향해서 선언해서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실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거기는 아름다운 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집 참 아름답네요 이러니까 거기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너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웃으면서 당연하죠. 당연히 살고 싶죠. 그런데 뭐 형편이 되나요? 그러면서 그냥 콧방귀를 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마치 사라가 99세의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너 아들 낳을 것이다 이러니까 하면서 웃었듯이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좌에 올라가면 갈수록 잔디밭이 있고 이 건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실체화 되어서 제가 요즘에 텐트 안에 지내면서 저녁에 그 잔디를 바라보면서 와, 실제로 하나님 이루셨네요. 그 집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제가 텐트 안에서 이거를 보게 하시네요. 실제로 그 증거로 보여주시네요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증이라 그랬습니다. 보증은요, 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3자 보증인이 그 채무를 담당하는 제도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사람의 신용이나 사물의 품질에 대해 틀림없이 믿을 만한 책임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 그것이 보증이래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많이 보증인으로 많이 썼어요. 왜요? 남편이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 제가 보증이 되어야 한다고 도장을 많이 찍어줬어요. 왜요? 아내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대요. 그래서 하늘에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룬다. 너는 믿음만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현재의 시점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사실 미래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영으로. 영은 어디든지 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저희 영으로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중보기도를 요청받았는데 영으로 어느 현장에 가 있었는데 그 요청한 사람이 목사님의 그 영이 거기 있대요.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 실제구나. 예, 실제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 영으로 기도할 때 실제인 것처럼 기도하거든요. 저희 가게에 내려오는 그 어둠의 영이 그 할머니에게 있었던 그 영이 있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으로 보면서 떠나보냈는데, 예,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확 살아나는 것들을 봤어요. 예, 영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축복도 현재의 지금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자,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미래를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미 소유된 것으로 보고 실제로 보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약속된 미래를 현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자,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그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이 늘 보호해야 돼요. 왜요? 불신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생각 가운데 풀어넣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또 사랑하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약속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을 알다 야다잖아요.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예. 지금도 공기보다도 더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계시가 더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계시가 점점 깊어지고 확장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믿음도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혈루병 여인도,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리고 맹인도,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예, 백부장의 그 하인도 모두 네 믿음대로 그가 구원되었고 치유되었고 회복되었다. 예.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을 세우는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이 보이는 것은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와,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대요. 야, 여러분 그것을 믿지만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요. 믿지만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모든 만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천지를 붙들고 있고 지금도 재창조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레마의 말씀들을 재창조하고 있다. 예. 그럼 시편 33편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여기서 입 기운은요,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 숨,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3편 9절 선포해 주세요. 시작. 그가 말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표준 세 번요. 그가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생기고 그가 명하셔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공동번요.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를 붙였다. 와, 표준 세 번요. 그가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생기고 그가 명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이 견고하게 뭐라고요? 제자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적인 권능이 있고요, 창조 질서의 원리대로 제자리를 찾게 해요. 예. 가정도 일터도 예. 제자리를 찾게 하는 거. 저도 하나님의 그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는 자의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허사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들을 풀어낼 때 사부님은 사부님의 자리에, 저는 아내의 자리에,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 제 자리에. 예.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예. 제가 뭐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얼마나 저를 이뻐하시는지. 예. 덕은 우리 아들이 덕을 많이 봤어요. 그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나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비결을 알았대요.
예, 뭐 어떻게 알았나요? 백만장자는 10의 1조를 심고 억만장자는 10의 2조를 심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10의 2조를 심겠대. 그래서 속으로 지키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거를 탁탁탁 지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이 아이만 보면 다 돈을 주고 가요. 시어머니는 또 주고, 또 본인의 아빠는 또 용돈을 열흘 늦게 줬는데 그 대가로 내가 10만 원을 더 주겠다 이러면서 얹어서 주고 예,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원리구나. 예. 그가 명하셔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로 쓰고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 명령의 제자리를 굳혔다.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를 굳히는. 예. 자, 그렇다면 또 믿음을 지키는 원리, 예, 우리 세 번째, 오래 참음을 즐기라. 예. 와, 오래 참는 거 힘든데 예. 오래 참음을 즐기라. 어떻게 이 오래 참음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 오래 참음은 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성령의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는데 이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인내, 확고 불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래 참음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난주 우리 오후에 새 노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저는 기도를요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저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구해요. 그러면은 그분이, 보좌에 계신 그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냥 오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저 새 노래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 예. 영찬양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들을 20년 이상을 했어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하면은요, 예, 오래 참음도, 그 인내도 즐기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히브리서 6장 1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맹세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두고 맹세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절대자를 두고 맹세하는 습관,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담보로 하여 맹세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와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친히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최고의 권위고 권세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예.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한 3중 언약을 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을 보일 텐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맹세할 때 상반간에 동물을 잡아서 쪼개서, 내가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면은 내가 이 새처럼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라고 쪼개버려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맹세를 어기면은 이 동물처럼 쪼개지겠구나,
확 피 질질 흘리는 거를 양쪽에 탁 놔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맹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려도 안 하여 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그때에 불로 지나갔죠. 왜요? 너는 연약하여서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그 맹세를 이룰 것이고 내가 그 맹세를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이 졸 때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아브라함은 기근이 났을 때 애굽을 떠났잖아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 땅에 그 모든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라 한 사람 때문에. 사라의 순결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굽 땅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시는 하나님. 예. 이렇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어 간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거짓말도 했지만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는 그 상태에서 75세 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99세 때도 여전히 후손이 없었죠. 모든 것이 다, 희망이 다 사라지고 모든 육체적인 한계가 다 끊어졌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한 맹세는 내가 지킨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 그래서 이 맹세는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계시의 눈이죠. 그 영안이 열리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의 맹세로 붙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언약들, 내가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고 이제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맹세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었죠. 비록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자신의 맹세를 이룰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최고 맹세의 절정,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맹세의 절정이 십자가 아닙니까? 내 목숨을 내어줄게. 실현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실체를 봐라. 나의 맹세의 보증이 바로 십자가다. 그리고 그 완성은 재림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로
또 다른 관계 속에서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동안 너는 믿음을 가지라.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그래서 무결의 영이 우울의 영이 찾아왔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라. 바로 축사해라. 그리고 바로 말씀으로 믿어라. 두 번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예, 믿음을 가지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일체가 되는 거. 그리고 보좌에 올라갔을 때는요, 모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갈 때에 보좌에서는요, 바로 레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라.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의 비결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새 노래로 그분을 경배하고 노래하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자신을 걸고 맹세를 보증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